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징검다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고 그 화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신원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은 지방에 속해 있고요. 우리 목사님이 개척한 지 3년째 됐죠? 네. 네, 개척한 지 3년째 되셨고 열심히 어린이들 청소년들 전도하는데 참 멋지게 우리 지방에 제가 우리 목사님 우리 한 지방에 한 40개 교회 되거든요. 40개 교회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가장 부흥이 참 속도가 참 빠른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예요. 저는 참 제가 귀하게 여기는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지 목사님이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 개척합니다. 개척하는데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한 주도 빠짐없이 새신자가 등록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2년 동안 매주 새신자가 등록을 하고 다 그 아이들이 돈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새신자들이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돈 안 되는 사회에 뛰어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귀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연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특별히 저희는 이렇게 교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딱 이렇게 애들만 쪼르륵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앉혀놓고 항상 설교하다가 조금 이렇게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르신분도 좀 있고 이러니까 진짜 교회 온 것 같아요. 물론 저희 교회도 진짜 교회인데 보통 저도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다녔었는데 개척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신자 보내달라니까 이 애들만 자꾸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니까 또 애들만 오고 또 애들 이렇게 많이 오니까 어른들이 왔다가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제가 뭐 그렇게 바랐던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과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뛰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유스비전 캠프 통해서 여기 저희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저희가 한 4번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캠프를 통해서 큰 은혜도 받고 또 장용성 목사님 교회라고는 조금 안다고 앞에서 율동했던 선생님들 안다고 우리 학생들이 다 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정확하게는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없지만 한 3대2 정도로 여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9대1로 남자가 많아요. 저희 거의 군대입니다. 여자들은 뭐 간호장교 정도 수준으로 조금 있고요. 대부분 되게 남자고요. 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요 정도 인원이 왔는데, 다 온 건 아니지만 오늘 또 아침에 또 10시에 출발을 했어요. 아시죠? 11시 예배인데 10시에 온다는 것은 거의 애들한테 기적 같은 일이거나 아예 교회에서 자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몇 명 친구들 교회에서 잤어요. 못 일어날 거 뻔히 아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참석해서 왔는데 함께 귀한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대한 짧게 이런 데 나왔을 때는 원래 짧게 해야 돼. 앉아있는 분의 마음은 항상 짧게 끝나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하다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다 보면 막 주저리주저리 계속 나오는데 자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죠? 사도행전은 또 사도가 졌던 사람도 있어요. 네, 누가가 지었어요. 자, 누가복음을 지은 사람이 누가고요.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도 누가예요. 같은 저자이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28장. 근데 여러분 교회도 지금 사도행전 4장, 5장 여기 나가고 있죠. 저희도 계속 앞에부터 차례대로 해서 지금 저희는 8장을 나갔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순서대로 나가는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본문을 하려다가 사도행전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진행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했고요. 여러분 조금 미리 앞서서 예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본문을 하니까 장용성 목사님도 똑같이 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계란을 하나 갖고 또 어떤 사람은 계란 후라이를 하고 어떤 사람은 계란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믈렛을 하고 계란말이를 하고 다르잖아요. 재료는 같아요. 성경이 같은데 요리하는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설교자마다 말씀의 내용이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8장을 봤습니다. 성경의 8장 별 의미 없는 숫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8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의 숫자인지 아세요? 3은 완전수예요. 7도 완전수예요. 10도 완전수고 12도 완전수라는 완전한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8은 뭘까? 8은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7이 완전 숫자로 끝났잖아요. 그 다음 8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것이 시작돼요. 그 전에 있던 거 말고 조금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8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방주로 세상이 멸망한 게 7장에서 끝나요. 그리고 노아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게 8장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노아의 8식구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그 장이 8장이에요. 오늘 그럼 사도행전 8장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리더였던 하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심으로 말미암아 7장이 끝나요. 그리고 8장에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시작해요. 새로운 장소에서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전해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시발점이 바로 8장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의 1장부터 7장까지는 주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위주로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 구성하는 이야기였다면 이제 8장부터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빌립 집사님과 같은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부터 사도 바울이 이름이 등장이 돼요. 거기 이제 사울이라고 나오죠. 아직은 바울이라 불리지 않고 사울이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부터 12장까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13장부터 뭐예요? 12장이 완전수랬죠. 12장까지 8장부터 12장까지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가 13장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나가는 새로운 시작이 나와요. 전 세계를 향하여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새로운 시작이 1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를 보고 8장을 읽으시면 여러분 이제 5장 나가시니까 7장까지 달려 나가는 거야. 그 다음 8장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12장까지. 12장부터 또 그 다음까지 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 성이 나옵니다. 이 성이 어디 성이냐?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이제 예루살렘 성은 잠깐 나와요. 계속 연결이 돼서 나와요. 하지만 여기 이 성은 이제 사마리아 성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시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7장까지 끝났댔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이 돼요. 그 이후로 어디로 가냐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다 퍼지기 시작했어요. 유대 땅이 어디냐면 우리로 말하면 군포에 있다가 예루살렘의 군포에 있다가 핍박이 시작되니까 수원으로 인천으로 안양으로 오산으로 확 흩어졌어요. 이게 이제 온 유대 땅이에요. 경기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대가.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뭐 강원도,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외부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지금 어디에 와 있냐? 사마리아에 와 있어요. 자,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새롭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아니라 이제 빌립 집사님이랑 그동안 이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빌립 집사님이 이제 여기서 등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다 보면 크고 작은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지류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강들 지나가다 보면 깊은 데도 있지만 얕은 데도 있어요. 넓은 폭이 있는 데도 있지만 좁은 폭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강은 어쨌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신발 신고 지나가다 보면 거기 빠지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수영 치다가 계곡에 놀러 왔다가 놀면서 어떻게 해요? 돌 같은 거 모아서 물도 가두고 또
또 여학생들 마음껏 지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징검다리 돌로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요, 학생들이 그거 하나 밟고 또 그 다음 밟고 그러면서 물에 빠지지 않고 그 강을 냇가를 건너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징검다리를 놔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징검다리 건너본 적 있는 사람? 다 있죠? 자, 오늘의 제목이 믿음의 징검다리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세상에 혼합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나씩 조심조심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징검다리를 놓을 때 보면 이제 강변에서 가까운 이제 이쪽에는 가까운 데는 큰 돌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돌이 저기 물도 깊지 않아서 이렇게 평평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크고 좋은 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 발 디뎌보면 까딱까딱 하지도 않고 딱 안정적이고 돌도 튼튼해요. 넘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징검다리 첫 발이 넘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넘어질 때 언제 넘어지냐? 중간에 가서 넘어져요. 그래갖고 이런 잘 오다가 중간에 망했네 하고 그냥 첨벅첨벅 물가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한 발 살짝 빠지면 얼른 정신 차려갖고 바짝 차려갖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두들겨가면서 건너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징검다리는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가지고 계신가요? 9절과 10절.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자,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서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마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돈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얼굴도 잘 나가는 뭐 기리바 같은 유튜버 중에 한 명 같이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사람은 마술사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때의 마술은요, 뭐 눈속임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속임수의 마술사일 수도 있고요, 신접해서 조금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술사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성경에서 사실은 마술을 인정하지 않고요, 기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성에서 내쫓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시몬도 믿게 되었고 침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자, 이제 시몬도 믿게 되었어요. 그 땅에 빌립 집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시몬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글로 많이 몰려가니까 요즘에 새로 뜨는 유행한 여기 이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 새로 생겼어 하고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저기 서울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요즘 예루살렘에서 막 뜨는 엄청난 좋은 거를 알려주고 있어. 그게 뭔데?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고 있어. 그 사람? 나도 한번 들어볼까?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빌립이 사람들이 자기의 마술을 보러 오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으러 가니까 그게 뭐지?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다 보니까 자기도 가서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보다가 듣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가르침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엄청난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믿던 그 메시아가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 자기도 믿어야겠다 하고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믿게 되었어요. 결국은 빌립에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신기하게 빌립이 막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낫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떠나가고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내가 했던 능력은 눈속임에 불과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나랑 하는 거랑 완전 다르고 차원도 다르고 능력도 달라. 막 앉은뱅이가 일어났는데 내가 봤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지? 나는 내 마술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이제 시몬도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징검다리예요.
딱 왔더니 교회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예쁜 누나들도 있고 잘생긴 오빠들도 교회 오빠도 있고 또 그 사람 또 얼마나 친절한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 날개만 집에 두고 왔지 교회 왔는데 너무너무 멋지고 괜찮은 분이야. 말씀도 얼마나 재밌고 신기하고 야 이런 거를 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학교 선생님은 졸려 수면제인데 교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이야 교회 정말 잘 왔다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침례도 받고 교회 와서 운동도 하고 캠프도 참석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신기한 세상이 있다니 난 정말 몰랐네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의 시절이 다 있고 또 그런 시기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그런 시간을 추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줄 압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징검다리 첫 번째는요. 튼튼하고 든든하고 이 정도면 뭐 뛰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첫 번째 징검다리를 잘 건너왔어요. 이제 강변 쪽에 있는 또 길은 이제 강변은 또 이렇게 낮기 때문에 뭐 흔들려도 까딱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참을 건너갑니다. 건너가다 보면 이제 돌이 뭐 한정없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돌도 또 혹시 있어도 강 중간까지 큰 돌을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강 중간쯤에 보면 징검다리가 물론 깊지 않아도 문제는 뭐냐면 돌이 너무 크면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 돌이 있긴 있는데 까딱까딱해요. 밟았는데 까딱까딱해요. 그거 잘못 밟으면 이렇게 중심 잘못 이렇게 하다 보면 자매들은 홀라당 자빠져 버려요. 그래서 발만 빠지지 않고 몸을 아예 치매를 그때 거행해 버리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슬럼프와 역경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환란이나 역경이나 실수를 범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찾아와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찾아와요. 나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회사 일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시몬에게도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18절 19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밀어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은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옵니다. 그 동네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 했으니까 그런데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받는 일이 없다고 하니 회개의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 받은 일이 없다고 하니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안수하여서 그들에게도 성령 받는 일들을 알려주고 체험케 해주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일들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의 침례만 받았고 교회 오니까 정말 빌립 집사님이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시네. 요번에 예루살렘 서울에서 좋은 강사가 오셨대. 베드로 목사님이랑 요한 목사님이 오셨대. 와 좋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회했는데 빌립 집사님이 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바뀌고 행동하는 것도 바뀌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긍정 모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서 따라다녔던 이 시몬이 빌립도 놀랍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이 너무나 놀라운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탐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세상에서 했던 방법들 돈을 주면 어디 가서 레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것도 배울 수 있었어요. 정 어려우면 돈을 주고 어떻게 해서든 공수해 올 수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좀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도 친해지고 빌립 집사님도 친해지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나 생리를 알게 되니까 이거 뭐 좀 이렇게 마음이 놓인 거예요. 마음이 놓인 거예요. 그리고 쉽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도 뭐 똑같구만. 세상 사는 거나 교회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 결국은 뭐 앞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앞에서 리드하고 또 그러다 보면 설득력 되면 설득력 있으면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아,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따라가고 이 사람 얘기하면 아, 요번에 여기가 회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회장시키고 따라가면서 그냥 이렇게 역시 결국은 학교나 세상이나 교회도 말 잘하는 사람이 아, 좀 유리한 게 많구나. 아,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게 많구나. 그래서 아, 이거 뭐 돈으로 또 안 되는 것도 없네. 뭐 돈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안 되는 것도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요한 선생님이 오셨을 때, 사도가 왔을 때 돈을 주면서 돈을 줄 테니까 내게도 기도하면 이렇게 손을 얹으면 낫는 능력을 좀 주세요. 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돈 주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야말로 자기 생각이죠. 그야말로 자기 방법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그 방법대로 이제 여기서도 해보려고 자기 생각대로 해보는 거예요. 아유, 장사하는 거나 교회에서 이 물건 파는 거나 똑같아. 아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나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거나 사실은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냥 형식적인 거고 결국은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을 했더니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랑 요한이 아주 호되게 욕을 합니다. 네 속에 악이 가득하구나 이 얘기예요. 네 속은 시커멓구나. 옷은 하얀 거 입었는데 속은 시커멓지?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언제 봤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저 알아요? 뭐 속이 시커멓다 그럽니까? 아 진짜 너무하시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또 이런 얘기인 거야. 네가 하늘나라에서 뭔가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국물도 없습니다. 지옥에 따뜻한 데에 불 대표놨으니까 거기서 앉아서 쉬세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당신을 위한 몫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얘기인 거예요. 너 지옥에 나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시몬이 아직 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은 그래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또 능력 있는 분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완전 쫄았어요. 완전 쫄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까딱까딱하고 또 넘어질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면 징검다리 건널 때요. 살아나면 조심해야겠다. 지금 밟고 있는 것도 까딱까딱하고 불안해. 내가 이걸 왜 밟았지? 빨리 다른 데로 가야겠다 하고 다른 데로 가다 보면 자 징검다리가 조금 가까이인데 너무 조그매. 내 발을 얹으면 두 발을 얹지도 못하고 한 발만 겨우 버텨야 될 것 같아. 자, 이런 거는 불안해요. 차라리 조금 더 멀리에 큰 돌이 있으면 차라리 그걸로 가지 이제 이거 안 가. 왜냐면 조그만데 거기다 까딱까딱 해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 여기 오래 있으면 이거 오랫동안 하면 이거 괜히 가만히 있다가도 넘어지겠는데 라고 걱정이 돼요. 그쵸?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돌짝밭에 씨가 떨어지고요, 가시밭에 씨가 떨어져요. 돌짝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요 뿌리가 없고 돌짝밭이니까 흙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못 때려요. 그러니까 뿌리도 없고 믿음의 뿌리가 없고 신앙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역경과 환란이 오잖아요. 그딴 식으로 하면 하지 마세요. 집사님 왜 이걸 그렇게 하세요? 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더러워서 안 다닌다 하고 휙 다른 데로 가봐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로 가버릴지도 몰라. 그런 데로 막 사람들이 삐져서 가요. 그리고 뭐 다른 데 가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내가 교회 다시는 아니나 봐라. 이상한 교회 같으니라고 하고서 교회 아예 안 다녀버리고 떠나버려요. 이렇게 돌짝밭이에요.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듣기는 해요. 교회 가서 듣기는 하는데 제대로 안 들어요. 누구는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 무슨 아멘이야 나는 모르겠다. 주보나 보자. 주보에 이렇게 오타가 많아 오늘따라. 뭐 이러면서 주보나 보다가 주보 묵상하다가 밥 먹고 빨리 가야지 차 시간 안 된다. 얼른 집에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염려나 달콤한 유혹이 오면 금방 넘어가요. 야 요번에 어디서 이거 투자하면 5배 얻을 수 있대. 어디 신도시 개발됐는데 거기 새로 입주하고 그러면 있잖아 청약되면은
새벽에 뛸 가능성이 있대. 막 이런 거 들으면 그거 하느라고 주일날도 빼먹고 거기 가서 청약하는 줄 서고 그 기념품 받아오고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나씩 까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유, 다음 주에가 시험이에요. 학원에서요. 주일날도 학원 오래요. 거기 시험 한 번 더 잘 받아보려고, 점수 1점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주일날 학원 가는 친구들 의외로 좀 있어요. 그런 친구 치고 공부 잘하는 친구 거의 없더라고요. 신기해요. 1시간이나 2시간 분명히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셔요. 그 친구들한테는. 왜? 하나님은 또 지 혼자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 친구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이 있어요? 네 혼자 한번 해봐. 하나님, 저 독립선언 했습니다. 저 이제 공부는 제 혼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 가야 가나다라 마바사님 뭐 가야 뭐 하다가 어디 이상한 데 가요. 나중에 대학교 가보면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되는 어디 있어? 뭐 이런 대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 불쌍한데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홀로 서는 사람들 굉장히 불안해요. 자, 이렇게 불안한 길에 있다가 세 번째 단계 갑니다. 이제 마음이 새 가슴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당신에게, 이제 시몬에게 회개하고 기도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몬이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시몬은요, 아직 초신자긴 초신자예요. 왜냐면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통곡하며 울더라 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냥 무서워갖고 그냥 앞에 이제 권세가 있는 사도 바울, 아니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혼자는 기도 못 하는 거예요. 따라는 다녔는데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신앙의 훈련이 이렇게 깊게 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정답은 뭐냐면 17절에 있어요. 17절.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 시몬이요,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성령 받게 기도해 주세요. 성령을 받았어야 돼요. 성령을 받았어야 돼요. 그냥 쫄아갖고 아유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저 좀 이렇게 지옥 안 가고 따뜻한 데 안 가고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홀로 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와서 성령 받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성령을 받았어야 돼요. 이 시몬이 왜 이렇게 희말이 없느냐? 성령을 못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도 성령 주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돈을 바치려고 하는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라 진짜 성령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기는 성령 받지도 않고 성령 주는 일 예전에 했던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나 따라와라.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진 큰 자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또 이 사도 베드로랑 요한은 잠깐 파견 왔잖아요. 가면 자기가 그 짓 해보고 싶어서 이제 나한테 와. 내가 다 배웠어. 빌림 밑에서 침례도 받았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 왔을 때 나 성령도 받아서 나도 이제 그거 할 줄 알았어. 내가 그거 사느라고 야 큰 거 2장 썼어. 막 이런 얘기하면서 나한테 와서 받아. 이제 나한테 받으면 돼 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사람인 거죠. 사실은 성령을 받아야 진짜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징검다리를 건너다 보면 이제 구분이 가요. 저거는 조금 큰데 밟아봐야 돼. 왜냐면 한쪽이 기울어 있잖아. 저 약간 이끼가 꼈어. 얘들아 올 때 이건 밟지 마. 이건 괜찮아. 알았지? 내가 잡아줄 테니까 요거 이렇게 건너가. 알았지? 하고 이제 성령 받으면요 여유가 생겨요. 뒤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챙길 줄도 알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이 뭔지도 알아요. 왜냐면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성령 받으면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높이 계신 분의 생각을 보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은 좀 알 거예요. 학생들 보고 야 지금 조금 힘들어도 지금 열심히 공부해놔. 나중에 다 써먹을 때 있어. 지금 뭐 배우고 있지, 드럼 배우지, 기타 배우지, 건반 배우지, 지금 열심히 배워놔. 나중에 다 써먹을 때가 있어. 여러분 어렸을 때 배웠던 거 다 써먹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칼질도 배우는 거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 배워놓으면 써먹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어른들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인생의 높은 경륜에 올라가 보니까 옛날에 살아왔던 그 길, 그 시절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그래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의 그 길이 보여요. 우리의 믿음에 가는 그 이 길은요, 징검다리처럼 쉽지 않아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징검다리라고 말하지 않고 좁은 길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가는 길이요, 좁은 길이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넘어지고 그런 일이 생겨요? 왜 유혹이 찾아와요? 아,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뭐예요?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아 이거 뭡니까? 도대체 뭐 이렇게 따질 때가 있어요. 따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물론 성품이 선해서 따지지 못하고 그냥 뭐예요? 그냥 울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해 울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어쨌든 성질 고약한 사람은요 막 욕하고 따지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보시니까 그거 좀만 참어. 그 앞에 되게 좋은 거 있어. 근데 그거 건너갈 때는요 이 어둠의 터널 무서워 뭐 왜 이렇게 힘들어 이라고 이렇게 짜증 부리고 울고 타박하고 그러는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되게 좋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뒤에 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는 사람들. 그쵸? 그러면 야 좀만 참아. 여기 오면 되게 좋아. 밝어. 괜찮아? 할만해. 힘든데? 아니야. 그거 지나면 되게 좋은 거 있어. 좀만 참어. 진짜로 좋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알죠? 엄청 배고플 때 먹으면 뭐든지 맛있어요. 그쵸? 엄청 힘들다가 조금 좋은 거 오면 우와 되게 좋다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런 거였어요. 광야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아시죠? 그 시나이 반도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세상 말로 개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요, 풀도 없고요. 진짜 뭐 잡아먹을 것도 없어요. 정글의 법칙도 거기서 하면 사람 다 죽을 거예요. 네. 김병만도 돌아가셔서 오실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 갔더니 그나마 강이 흘러요. 요단강. 예. 이야, 여기 정말 좋은 데다. 라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분명히 있어요. 이 광야는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방금 말한 이 세 번째가 계속 사이클이 돌아요. 우와, 좋다. 이제 빠져나니까 좋은데, 좀 지나다 보면 또 와요. 뭐지? 좀 괜찮은 말 하면 또 뭐 유혹이 오고, 애들이 속색이고, 또 중간고사니, 기말고사니 또 와요. 좀 지나면 고등학교 올라서 와 됐다 했더니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대요. 13과목씩 시험 본대요. 14과목씩 시험 본대요. 야, 중간고사 끝나고 방학 되면 야 진짜 좋은 줄 알았어요. 방학은 또 왜 이렇게 금방 끝나? 그러면 또 시험 봐요. 그러면 고등학교 대입시험 본대요. 야, 대입시험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고3이 1년 내내 시험 봐요. 모의고사 보죠. 기말고사 내신 준비해야 되죠. 대학 들어가면 대학 가면 또 시험 없느냐.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있죠. 취업 준비해야 되죠. 취업 준비하려면 또 무슨 자격증 시험 봐야 되죠.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계속 와요. 계속 와요. 언제까지 오냐?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시험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도 여러분이 가고 있던 그 길 끝까지 잘 가면요 어떻게 되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좋은 밭이에요. 힘들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만큼 자랐네? 그 다음 또 지나면 이만큼 자랐네? 스스로 느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배고프면 못 참아요. 엄마 배고파. 아빠 뭐 먹을 거 없어? 계란 후라이 좀 해줘. 계란에다가 간장에다가 참기름 살짝 해갖고 비벼갖고 먹는 거 그거 해줘. 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막 짜증 부리고 그래요. 근데 여기 아까 앞에서 이렇게 건반하셨던 자매님 지금도 그래요? 엄마 배고파 뭐 해줘. 나 그 계란에다 밥 해갖고 해줘. 그 집에서 어렸을 때 먹어봤어요. 그쵸? 먹어봤죠? 대한민국은 전 국민의 밥상이에요. 똑같아. 근데 지금은 그거 해요? 안 해요. 배고파도 그렇게는 안 먹어요. 그쵸? 그렇게는 안 먹어요. 왜? 컸잖아요.
컸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만큼 자랐어요. 좀 지나면요, 이제 그것도 이제 또 그 다음 거, 또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찾아요. 왜? 섰어요. 많이 컸어요. 왜? 여러분, 그 사이에 여러분 인생 속에 있었던 수많은 시험, 까딱까딱거렸던 그런 징검다리들 많이 건너왔을 거예요. 그거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절반 이상 온 거예요.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 벌써 지나온 길이 앞으로 남은 길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쵸? 돌아가기 너무 이제 많이 왔어. 이제 니마 그 강을 거의 건너왔어요. 이제 거의 건너왔어. 이제 포기할 수도 없어. 왜? 온 게 아까워서도 못 돌아가요. 그쵸? 여러분 인생이 이제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실 날도 가까이 오셨어요. 여기 앞에 이제 여기 이쪽에 안 계신 어르신들 몇 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님 오시는 거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징검다리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거의 절반 이상 넘어왔어요. 이제 거의 8부등성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만난 그 감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뒤에 오시는 분들 잘 챙겨서 동생들, 후배들, 학생들 잘 챙겨서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네 밑에 동생들이 왜 이렇게 많냐? 네 뒤에 따라다니는 후배들이 왜 이렇게 많냐? 칭찬받고 너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왔구나, 동생들이 왔구나, 후배들이 왔구나, 수고 많았다 하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깨 딱 두들기시면서 수고 많았어 딸아, 아들 수고 많았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여기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유혹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여기는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유일한 결실을 맺는 그 밭, 좋은 밭,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맛보는 그 좋은 결실들, 하나님, 우리가 그거 소망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징검다리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혹 흔들지라도 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